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룩한 세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거룩한 세대.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네. 노래만 봐도 그래요. 노래만 봐도. 지금 노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노래가 뭐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또 어떤 노래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고 또 짠 하고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게 히트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노래는 사라지게 됩니다. 노래만 봐도 세상이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주변의 건물들만 봐도요. 주변에 지어지는 건물들만 봐도 여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좀 대도시에 가면요. 계속 공사 중에 공사 중. 뭘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옆에서 건물을 짓고 있고 더 세련되게, 더 멋있게 건물을 세우고 있고 더 높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높이 건물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건물을 높이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저렇게 위험한데 저기 위에 저기 120 몇 층인가요? 한국이? 그 롯데 타워가 몇 층이죠? 128층인가요? 6층인가요? 그렇게 높이 지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짓고 열심히 공사하고 열심히 두드러 이렇게 하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근데 코바리스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예, 참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산업과 사회, 문화,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변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이 영적인 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산업과 문화와 정치, 교육에 모두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주체가요, 사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실행하는 주체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라지면 그 모든 사물들은요, 아무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안에 영적인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죄가 더 이상 정말 심각할 정도로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더 이상 선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미 결정된 모든 것,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그 선들이 그 모든 것을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있고요. 내일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거예요. 바뀔 때까지. 지금 세상 가운데 죄의 물결이 파도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선을 다 덮어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이것이 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고 그것을 사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유튜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시선을 끌어서 관심을 갖게 해서 그것을 하게 하고 그것을 만들게 하고. 또한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가진 것이 많아야지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아니면 가진 것이 없으면 잘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는 것인가? 근데 그 기준도 없이 그냥 무작정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그 방향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육신의 생활이 마쳤을 때, 육신의 때, 육신의 장막이 어느 순간 우리가 벗게 되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무엇일까요? 유일한 출구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출구를 찾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이 세대에서,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 출구를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출구는 오늘 지나면 그것은 과거가 돼요. 세상은 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신 몸된 교회가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출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거룩한 세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며 어떤 행동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정말 부담스러운 구절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순종도 아니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 들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믿는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상황을 보면 그리고 좀 믿음이 있다라는 이렇게 분들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마음 가운데 거슬리는, 거부하는 이런 마음이 살짝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지금 너희들과 지금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럴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부분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언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진행 과정에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아직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구원이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악한 자로부터 끝까지 지켜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 악한 마귀와 대항하며 싸워야 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적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적은 마귀라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데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면요, 그래도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복종하기에 힘쓰라. 또한 더욱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이 세대에 대해서 본문 15절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지금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을 해요. 이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세대가 많더라고요. X세대, Y세대, 그리고 G세대, 그리고 MZ세대. MZ세대는 Y세대부터 G세대까지를 합친 것을 MZ세대라고 말하고요. MZ세대밖에 모르시죠? 이 다음 세대가 뭐가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알파세대예요. 알파세대. 알파세대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세대라고 해요. 여러분은 무슨 세대이십니까? 세대가 없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나이별로 구별해 놓은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지금 이것을 우리가 나이별로 연도별로 구별해 놓고 정해 놓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아담의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통틀어서 말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아담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교제했던 그 관계가 깨지면서 그때부터 어떤 세대가 됐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됐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를 의미하는 세대입니다. 죄가 없을 때 세대가 거룩한 세대죠. 근데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타락한 세대, 악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한 세대.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요,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세대 속에서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며 내가 이 세대에 지금 흡수되고 있는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비춰봤을 때 점검이 가능해요.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 안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세상과 이것이 흡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봤을 때,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진단이 나와요. 이런 세대 속에서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복종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세대예요. 누구도 그런데 우리에게 복종하지 마라 라고 강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대가 굉장히 위험한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복종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변질되고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하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즐겁게 교제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시죠.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또 교회는요,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소외받는 자를 섬겨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지금 나 외에 나를 포함한 모든 이런 교회, 포괄적인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나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세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 공동체. 이렇게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레위기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번제입니다. 첫 번째 레위기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번제예요. 그 번제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부한 사람들은 소, 그리고 조금 중상층은 양과 염소,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 안에는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의미가 레위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형식이 바뀌었죠. 예배에 대한 형식이 바뀌었지만 그 의미도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예배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이제는 세상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라. 근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정말 자세하게, 정말 친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죠. 그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교회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원망과 시비는 언제 나오게 되죠? 원망과 시비. 내 안에서 원망이 나오고 내 안에서 막 시비 거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 언제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항상 뭔가 기쁨으로 할 수는 없어요. 즐거움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즐거웠다가도 내일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괜히 기분이 나빠요. 힘든 마음이 서로 부딪히면요, 이 힘든 마음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거기서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서로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에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비 걸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요, 이것은 불을 끄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불을 더 지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 달라고,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라졌을 때 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졌구나. 이 교회 안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먹고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이 오셔야 돼요. 뭐가 문제지? 그리고 빨리 예배의 자리로, 빨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 모든 악한 생각에 불이 꺼질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겸손과 서로 돌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춰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세상에서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유일한 빛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여러분 위험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위험함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위협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세상. 지금 죄에 대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에 대한 위험한 수위가 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에 통한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영적으로 깨닫고 성경을 알고 보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두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세상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험이란 단어를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위험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죄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규정하여서 이 죄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죄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차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중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성경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거 참 좋은 소식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봤어요.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 자체적으로 성경을 만드는데 성경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태우고 교회를 태우고 사람을 핍박했더니 오히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한 1억 5천 명, 2억 명까지 이렇게 넘는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하게 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새로 만드는데 그 성경을 만들 때 성경 안에 내용을 바꿔서 성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만드냐면요, 살인자로 만드는 거예요. 가늠하다 걸린 그 여자를 사람들이 갔을 때 예수님이 돌로 쳐 죽였다. 그렇게 성경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의도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배포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배포하는 이유가 뭐죠? 교회를 흔들겠다는 의도예요. 근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죠?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 지하 교회들은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이란도 그래요. 중동에서도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의 사람들이 이슬람을 완전히 이제 버려버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뭔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많은 핍박이 있지만 중동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만 그 지역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인간이 가린다고 해서 그것이 가려질까요? 절대로 가려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의로 포장하여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더 죄를 짓도록 세상이 부추기고 있어요. 죄의 기준을 인간이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죄에 대한 기준을 인간이 바꾸고 있을까요? 인간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어둠으로 치닫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승리는 누구의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발악을 해도,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해도 승리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약한 자들이 바꾸려고 발악을 하고 설령 이들의 뜻대로 이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건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는 곧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예전에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죠.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이 상황을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며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세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세대, 거룩한 백성과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열정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출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출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외받는 자들에게, 그리고 삶에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 우리가 앉아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세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내시는 거룩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